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든 아니면 일이 좀 꼬일 때든 문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그러한 인정, 또 우리의 삶의 안정됨, 이러한 것과는 별개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실한 답을 붙잡고 싶은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과가 좋아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역대상 14장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막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 성공의 순간도 있었고 또 위기도 있었고, 그러한 복잡한 현실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또 확인해 나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단순히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장면부터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언뜻 보아도 이웃 나라인 두로, 그 나라 왕인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는 모습으로 그렇게 본문이 시작이 되죠. 1절 말씀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방 왕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백향목 나무와 목수와 석수들까지 함께 보내서 다윗 왕궁 건축을 돕겠다라고 그렇게 온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국제적으로 아주 인정받는 엄청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다윗 왕궁의 성공을 입증해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2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잘났구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줄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에 나오죠. 그 성공의 순간의 그 공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성공의 기준을 히람의 선물같이 외부적인 인정에서 둔 것이 아니라 이 성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또 이 성공의 근원이 누구이시며 이 성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찾았던 것입니다. 이 성공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신 일이라, 그렇게 이해하는 가운데 답을 발견한 것이죠. 이 성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성공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것을 다윗은 딱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이해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그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은 3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더 얻고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나중에는 우리는 알죠. 이 집안의 갈등의 불씨가 된다는 것을요.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다윗의 좋은 모습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라고 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이 아니다. 모든 선택이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삶에도 이렇게 복잡하고 좀 어두워 보이는 면이 있었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통찰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또 우리의 실패,
우리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삶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깨어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또 다른 위기가 닥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죠. 8절 이하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제 막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강력한 적들이 몰려오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사실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의 경험도 조금 있습니다. 그 경험도 쌓여 있는 상태고 안정된 군사력도 이전에 비해서 이제는 좀 확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리고 있는 그러한 군사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여쭸던 것이죠.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야 이제 그 전쟁에 나간 다윗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은 이 승리한 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불렀습니다. 이 뜻이 돌파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돌파하셨다. 블레셋이 이렇게 다윗에게 한번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다윗의 모습이 정말 더욱 인상 깊은 것이죠. 다윗은 이제 블레셋에 대한 한번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맞선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데 다윗은 이번에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13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성공의 경험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승리의 경험이 있는데요. 왜 또 그걸 물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거에 성공했던 그 공식, 또 과거에 성공했던 그 데이터,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매 순간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임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전과는 다른 전략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14절 이하 말씀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험이 있거나 익숙한 문제 앞에서 의뢰하던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 다윗은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과거의 성공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묻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고
또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17절 말씀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의 모든 성공과 위기 극복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짜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성공만이 이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요, 우리가 성공하든 우리가 실패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또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 그 마음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은 제가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다윗처럼 성공을 해석하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